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끔 싸움이 커지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말로 시작한 것 같은데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니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을 막 토설하면서 분노가 제어가 안 되며 주먹 다짐이 일어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이 화재와도 같아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쉽게 꺼지지를 않죠. 구타 사건이나 살인 사건, 이러한 일들이 그냥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도화선이 되어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법규를 계속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한 분이십니다. 큼직한 법 십계명만 던져주고 앞으로 너네 알아서 잘 살아봐, 너희도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법으로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싸우고 다투고 불가피하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아시고 피해 보상에 대한 법까지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세한 법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는 일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해 보상의 법은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움과 살인은 곧 나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인에 대한 처벌을 곧 사형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살인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죠. 상대방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명을 뺏는 행위, 그것을 지금 처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사건, 살인부터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럴까요? 학교 다닐 때도 왜 무서운 선생님들이 새로운 학생들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불량해 보이고 제일 세 보이는 학생부터 잡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을 한 명 딱 잡아놓으면 다른 학생들은 자동으로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상해의 처음 주제가 살인이고 다소 과격한 처방으로 바로 죽여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둘 때 생기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고 이제 손을 씻어야 되겠다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경우보다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살인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피를 보는 것에 대담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닐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분노를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악순환은 더 많이 반복되고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바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살인할 생각도 행동에 옮길 그런 기미조차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니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손끝 하나도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에도 의도적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발적인 살인, 계획되지 않은 살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나오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수이고 우연으로 생각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넘기셔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몰랐던 상황과 사건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를 찍던 사람이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는데 한 사람이 죽다니 너무나 큰 실수이죠. 나무만 찍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찍혀진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눈에는 실수라고 생각했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너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 수 있는 사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서 도망치도록 해주시겠다.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도피성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실수로 한 살인에 대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한 도피성을 지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개념이 결국 신약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실수를 합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남을 미워하는 일이 있죠. 늘 살인하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한 곳을 지정해 놓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에 날마다 도망치고 피하라고, 미워하고 죽이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를 바르고 들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곳에 피할 때에 죽임당하는 일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법규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이 숨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내용은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 결국은 말씀을 따르는 행위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 상사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상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존경이나 경외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했지만 행동은 전혀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는 예배를 만약에 사람이 드린다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예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죽이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론론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럴까? 육신의 부모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림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를 태어나게 한 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든 부모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가 10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봤을 때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의 필요도 채워주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해도 된다, 저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 환경이 또 예수 믿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만큼 진짜 부모인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다. 부모를 원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직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또 너무 사이가 좋고 가족주의가 심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족들을 너무나 의지하고 가족 때문에 늘 바쁘다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함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것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에게 부상을 입히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부상당하게 되거나 상해를 입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그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세우실 때에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 법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능하다면 피해당한 사람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특별히 그 기한은 온전한 회복, 완치가 될 때까지 해줘라. 다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회복의 전 기간에 필요한 일들을 해주라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아내랑 루아랑 이렇게
차에 타고 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경우이죠.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니 보험에 접수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받는가?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편이나 보험사에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치료받을 생각이냐?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냐? 당신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오른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없죠. 도리어 몸은 좀 어떠시냐? 허리는 괜찮냐? 이왕 받는 치료 잘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법이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 신기한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니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때 노예제도가 참으로 익숙한 제도였는데 노예에 대한 권한이나 인권의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죠. 그러니 주인이 자기 종을 때리다가 죽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건처럼 소유를 하나 잃은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인이 종을 때리다 죽어도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종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올 때에 형벌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자유하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을 모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 이런 약재료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친구의 귀를 때려서 고막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개를 하지 않았고 덮고 지나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사과했지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만 줬지 회복이 되든 완치가 되든 그 친구의 귀가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행한 일로 상대방이 회복되지도 못했는데 완치되도록 돕지 않으니 어떤 일이 오는가? 그러한 일이 저에게도 오는 것이죠. 제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왔는데 그것이 돌발성 난청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물질만 계속 공급을 받았지 위로할 사람이나 내가 완치되도록 돕는 사람이 붙지 않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이후에야 나중에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이 없구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율법의 치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할 믿음이 없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와 가치관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동일 보복법으로 다루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그대로 당하게 되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게 될 때에 정죄당하는 일이 오고 내가 뒷담을 하면 뒷담을 당하는 일이 오고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돌려받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깨닫게 하는 데에는 동일보법법만큼 최고인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한 데는 상함으로 하나님이 되갚게 하시며 회개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말씀의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 먼저는 회개로 나아가야 되죠. 책임져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이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완치받도록 온전한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러한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권세를 잘못 쓸 때에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낙태를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남편이 싸우는 일이 있게 되는 일인데 부인이 말리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인류 역사의 통계를 내다보니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대학살이 일어난 것이 세계대전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 학살한 것이 아니라 낙태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싸움으로 몸 시위가 시작되는데 잘못 산모가 맞아서 아기가 유산되는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지금 법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동할 수 있는 힘, 여자보다 강한 근력과 큰 골격을 주시면서 그 힘을 가정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자녀를 책임지고 물질을 공급하는 일에 쓰라라고 그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이 권세를 싸우는 데 쓰고 그것이 오용되어서 남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를 잃은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가정이자 거기에 재판장의 판결이 그 정도는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한 가지 나옵니다. 26절 7절에 보니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한 케이스가 있고 27절에는 주인이 종의 일을 쳐서 빠지게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주신 권세는 종들을 잘 대우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자식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어제 나누었죠. 남종은 6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 7년째가 되면 떠날 것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주인의 권세를 남용하여서 눈을 상해하거나 치아를 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종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에 대해서 더 이상 주인의 권세를 행세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주인이었기를 망정이지 그냥 일반 사람을 상해했다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이 세 번째 단락 24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이 내가 상해야 되고 이를 상하게 하면 내 이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는 종이기 때문에 놓아주라. 자유하게 해주라. 종에게 최대의 보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탈리오법이라고도 하고 동일보보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왜 주셨는가? 강자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권세자들이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이 법입니다. 모든 힘과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권세를 한 가지라도 오용하고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가 계속 줄어드는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내게 속해 있던 것들이 자유인이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 한 가지만 봐도 내가 나의 물질의 주인이다 하면서 그 물질을 내 행복, 내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하게 된다면 물질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내 소속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는데 물질을 자유인으로 출가시켜버리는 일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나. 내년부터 더 잘해 보였자. 이런 생각하지만 내가 오용하고 있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더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화도 냈다가 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다가 또 게으르기는 얼마나 게으른지 아침에 말씀과도 멀리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다 살아보면
건강이라는 종이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치관이 뭐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종인데 내가 때려도 되지. 내 건데 내가 막 써도 되지. 여기서부터 남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잠깐 위임하고 맡겨 놓았을 뿐인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옮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도는 정말 괜찮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서 이 정도도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위험할 수 있겠구나. 내 것이 아닌데, 내 권세가 아닌데, 위탁받은 건데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리는 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움으로 죽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입힌 피해로 완치될 때까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의 권력 남용으로 자유를 얻어서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가치관이 죽이는 가치관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고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고 욕을 했으며 그래도 안 되면 때리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배의 제단도 쌓았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상해를 입힌 만큼 당해보는 일을 허락하셨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도피성으로 피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법규를 주신 사건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에게 오는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복음으로 살아낼 믿음이 키워지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허락되시는 권세를 살리고 책임지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